오늘 우리는 창세기 42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함께 나누실 말씀 제목은 형제들 제목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장 1절부터 38절까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우리 세달락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기근으로 제목으로 소제목으로 그 다음에 6절서부터 25절까지 상봉, 형 만난다는 얘기죠. 상봉. 그 다음에 세 번째 26절부터 끝까지 38절까지 힘든 보고, 이런 내용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장은 본문을 우리가 함께 봉독했습니다만 이제 그 형제들이 만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 우리가 37장에서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꿈 얘기를 합니다. 그 꿈 얘기 사건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쭉 했습니다. 그래서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그리고 이제 그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총리가 되어서,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이제 모든 애굽의 일을 다 관할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제 7년의 그 풍년이 끝나고 극심한 이제 흉년이 시작되어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흉년이 이루어질 때, 요 형제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요셉과 만나고, 그리고 이제 요셉의 어떤 그런 것으로 이 형제들을 좀 엄하게 이제 다 상대를 해서 한 사람을 놔두고 다 형제들을 다시 가나안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아버지한테 야곱에게 이제 보고한 그런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 오늘 제목처럼 왜 형제들 어떤 관계, 창세기에서 우리요 그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 그리고 어떤 그런 아주 어떤 살인, 그리고 또 어떤 그 미움, 그리고 도망갈, 이 여러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창세기에. 대표적으로 가인이 아벨을 시기해서 죽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나오는 얘기가 피값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피가 땅에서 호소하는 그런 야곱과 에서와의 관계 속에서도 에서를 속입니다, 동생. 그래서 원한 관계를 갖게 되죠. 그 야곱이 나와서 그런 고난의 길을 걷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에서와 화해하는 그런 내용, 그것도 형제간의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형제들의 관계도 그러한 관계 속에 있죠. 제가 요셉 꿈 얘기, 똑같은 꿈의 그 해석을 하면서
그 첫 번째 꿈 사건과 두 번째, 세 번째 꿈 사건의 그 차이. 첫 번째 사건이 형들한테 미움을 받은 것은 누가 해석을 해? 요셉이 해석을 해서 형들한테 시기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꿈 사건, 세 번째 꿈 사에는 요셉이 우리가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해석하는 걸 내가 그냥 대언한다 하는 의미, 그 관계 차이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서 하여튼 첫 번째 꿈 사건에 의해서 형제들하고 이런 미움의 관계로 인해서 대단히 어떤 형들한테서 아주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후에 총리가 돼서요, 이제는 뭐예요? 애굽의 총리로서 그 형제들하고 만나서 다루어가는 그런 내용, 사건의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서로 나누어 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죠. 첫 번째 달라. 그런데 그래서요, 이 꿈 사건에서 지금 이 42장까지가 이 장수로 나누어져 있지만 계속 연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때에, 그리고 얼마 후에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요셉이 첫 번째 37장서부터 지금까지 한 흐름으로 지금 계속 연결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42장 1절에서 뭐랬어요? 그때에 이렇게 이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지난 우리 41장에서 왕에게 그 꿈을 해석하기를 7년간의 풍년과 이어서 7년간의 가뭄이 기근이 닥칠 것이다. 이러한 예언을 합니다. 해몽을 하죠. 그래서 42장 시작이 그때는 뭡니까?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일어나는 그때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요셉이 총리가 된 지 8년째라는 얘기고요. 7년의 그 풍년 기간이 후에 극심한 흉년 기간이다. 그때. 근데 이 흉년은 단지 애국뿐만 아니라 그 일대 전 지역에 어떤 그런 흉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에 있던 그 지역에 야곱의 가족에도 이 흉년으로, 기근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게 돼서 이제 야곱이 이제 그 아들들에게 너희가 이거 어렵고 이거 지금 기근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운 것들이 너희는 서로 대책도 없이 서로 바라만 보고만 있냐. 그래서 이제 가서 곡물을 사와라. 애굽으로 내려가서 곡물을 사와라. 그래서 이제 내려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 일련의 이러한 사건이 어디서부터? 이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예언하신 말씀이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고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련, 이러한 모든 꿈 사건, 그리고 이렇게 해서 흉년이 일어나서 그 애굽의 가나안의 이 요셉의 형제들이 곡물을 세려 내려가는 여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뭐로부터 시작되어졌다.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 15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이게 진행되어지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 글쎄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 지금 어떻게 이 성경 이 당시 그때 이번에 그냥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참 의미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3절에서 보면 다 형제들을 다 내려보내서 누구만 뺍니까? 베냐민만 뺍니다. 이것도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할 때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이게 억습되게 연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인간 간에 있어서의 어떤 서로 갈등, 미움 이런 것들이요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해서 라헬의 자녀들보다도 레아의 자녀들보다도 라헬의 자녀들을 더 사랑한 그에 의한 그 차별 그런 관계로 그 갈등을 더 부추기게 되죠. 지금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야곱은 누구를 뺍니까? 베냐민을 뺍니다. 왜? 자기가 사랑하던 라헬의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고 이거 베냐민까지 보내주면 베냐민이 일을 당하면 베냐민까지 잃어버리면 하는 마음에서 베냐민을 붙잡고 나머지 아들들만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인간 사이의 갈등은요, 형제들 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갈등은 뭔가 계속 한계가 있어요. 그냥 문제를 야기시킬 수밖에 없는 인과관계입니다. 창세기가 그랬습니다. 가인과 아벨이요, 야곱과 에사가요. 이러한 그 형제들의 관계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미워하고 이런 관계가 서로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갈등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나약함, 인간의 어떤 그런 한계성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져가는 게 우리 인간 삶입니다. 인간 관계입니다. 우리 요사에 우리 가정들이나 이렇게 보면요, 가정사가 다 그렇습니다. 뭔가 좀 구분되고 뭔가 차별이 있고 뭔가 있고 없고 가는 관계 속에서 그 인간과 인간, 형제, 부모와 자식과 자식과의 관계에서 갈등, 문제,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까지 비약이 돼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 한계입니다. 이거 마찬가지죠. 제가 말씀드린 요셉의 꿈을 해석하는데 그들에게 어떤 미움을 유발시키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요셉이 자기 자랑하려고 그랬겠습니까? 아니요. 왜? 인간 한계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 가시고, 성경에는 여기 다 그런 거죠. 이게 인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그걸 어떻게 서로 화해시켜 가는 내용이 42장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재난이 그에게
베냐민이 미칠까 두려워합니다. 왜? 요셉의 경우도 그래서 요셉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너 형들을 찾아라 가라 해서 다 동물에게 뜯겨 죽은 거를 지금 알고 있듯이 그렇게 잃어버린 또 베냐민도 잃어버릴 거야. 베냐민은 감싸고 그 나머지 형제들은 뭡니까? 베냐민은 감싸고 나머지 형제들은 내려주고 거기에 왜 겉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어떤 그런 차별감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사건에 그걸로 나타난 건 아니지만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이 시발의 내용은요, 뭡니까? 처음, 이런 사건에 연결되어 있는 그 어떤 그런 원인, 그게 뭐죠? 형제들 간의 미움입니다. 이게 성경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의 어떤 그런 미움, 이게 뭐를 유발하는 거죠? 살인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살인하잖아요. 황당무계한 걸로 아벨을 죽이면 어떻게 형제를 어떻게 그렇게까지 해서 죽이느냐. 미움이 그렇다는 거예요. 미움. 시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요셉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웅덩이에 파서 어떻게 해서 끄집어내서 상인들한테 넘겨서 어디로 애굽으로 팔려보내는 거는 사람 인격으로 다 죽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갈등 속이 이게 인간사예요. 인간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요 이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잖아요. 이웃과의 관계, 아니 형제지간의 관계를 떠나서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관계로 우리가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경쟁하고요, 시기하고요, 미워하고요. 그러면서 서로와 서로 이것이 서로 투쟁이 되고 또 분쟁이 이루어지고 전쟁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죽여야 내가 사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발단은 뭐예요? 미움입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일서에서 다 뒤로 가서 우리 요한일서에서 보면 요한일서 3장 15절 뭐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라고? 살인하는 자라. 이게 우리 성경 속에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내용이라고요. 깨닫게 해주시는 내용이라고요. 뭐가? 우리 서로 인간을 서로 미워하고 서로 이해하는 것이 뭐 하는 것 같아요? 살인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창세기에서 이렇게 펼쳐주는 겁니다. 형제가 형제를 살인하고, 형제가 형제를 구덩이에 파묻고, 형제가 형제를 어떻게 속이고, 누가 야곱이 누구는 그렇고 누구는 안 그렇고 그런 얘기를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간관계는 다 이렇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요셉도 그러한 형제들의 미움의 그 원인을 제공했잖아요. 왜? 너희 형들은 다 나한테 다 무릎을 꿇고 절하. 이게 무슨 황당한 얘기입니까? 인간의 교만,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생각, 이웃들 보면서 항상 아주 원수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의 한 의미입니다.
오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42장의 내용이라는 게 뭐냐면 미움과 미움으로 서로 관계가 되어지는 형제 간 사이에 뭐가 개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을 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시키는 내용입니다. 화해시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뭐 어떻게 개입을 하냐고요? 하나님이 요셉과 형 사이에 어떤 심령 속에 개입을 해서 이것을 살인을 뭘로? 사랑으로 화해시키는 겁니다.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가 그랬습니까? 야곱과 에서와의 관계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인간들에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신 것은 단지 무엇만 하게 했어요? 서로 다가가게만 했어요. 야곱이 죽음을 무릅쓰고 형 앞에 에서 향해서 나아가게 하고 에서도 야곱을 맞이하러 오게 합니다. 만나자마자 이유도 없이 근거도 없이 그리고 서로 그것도 없이 그들은 서로 뭐 하겠어요? 부둥켜 안고 서로 울면서 서로 용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이루어졌죠? 화해가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 42장의 이 내용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뭘 하게 만드는, 뭐 하도록 만들게 하는, 화해하도록, 인간관계를 회복시키는 관계로 만들도록 견인하시는 하나님. 이게 42장의 주제입니다. 뭐로 나타나게 하셨습니까? 뭐로? 두 번째 단락에서 보면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지었죠? 형들이 요셉 앞에서 엎드려 절하게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37장에서 요셉이 미움을 산 원인이지만 그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형들을 시기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나 그것이 사실로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느냐?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이 의미를 우리는 좀 그냥 간과할 내용이지만 이 성경 속에서는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것이야.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는 이 내용이 어디서 왔느냐, 뭘로부터 왔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으로 왔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대화입니다. 어디서 왔어? 가나안에서 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것과 같은 질문이죠. 너희는 누구냐? 하는 질문과 같습니다. 너희는 누구냐? 언약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아니다. 너희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온 게 아니라 정탐꾼이다. 이게 어떤 황당한 얘기죠. 전혀 황당한 얘기입니다. 왜 그렇죠? 형들이 요셉에게 한 것들이 어떤 얘기들이에요? 황당한 얘기였습니다. 뭐를? 너의 꿈은 우리로 절하게 하는 너는 그런 황당한 놈이다. 그래서 저를 죽여버리고 이런 내용으로 30장 그대로 나와 있죠. 이게 그것을 상기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황당하게도 형제를 구덩이에 파묻고 그리고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리는 그 자체가 뭡니까? 황당한 짓입니다. 누구를? 형제를. 그러니까 인간관계는요, 성경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어떤 관계예요? 황당한 관계. 오늘날 우리 세계가요, 어떤 황당한 관계 속에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오늘날 우리 세상 인간관계에서 이건 뭐예요?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자식이 부모를 때려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학대해서 가방에 집어넣어가지고 사 죽게 만들고, 부모가 자식을 배신하고 자식이 부모를 배신하고, 늙은 부모를 봉양하기 싫어서 갖다 버리고, 이게 이 세상 도덕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황당한,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이런 대화들을 통해서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너희 인간들은 뭐예요? 그냥 너희 인간들 관계는 어떤 관계? 황당한 관계예요. 황당한 관계. 미워서 구덩이에 파묻고 팔아버리고 죽이고, 미워서 그냥 시기해서 죽여버리고 피 흘리고. 오늘날 다 뉴스에 막 나오잖아요. 보도나오면 뉴스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는 게 이거 하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죽여서 토막을 내서 갖다 버리고, 이런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입니다. 성경이 이 요셉과 형제들이 황당합니까? 아니, 오늘날 우리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악랄하게 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성경 속에서 황당해? 아니,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이 황당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면요, 인간들은 그런 관계 속에서 인간들은 살아갑니다. 죄가 죄를 더해서 영리로 가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인간들의 죄 속에서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게 인간사.
근데 42장에서 이거를 누가 개입을 해요? 하나님이 개입을 해서 이걸 다시 인간 상태로 원래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회복시키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뭘로부터 시작해요? 요셉이 가서 뭐하고 혼자 가서 형들을 놔두고 혼자 가서 어떻게 울었더라. 하나님이 개입한 인간의 심정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들은 미워서 저들을 버렸지만 아우는 가서 요셉이 착해서 요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심령을 주관하면 우리들의 인간의 심령을 주관하시면 우리 안에서 미움이 뭐로 나타나죠?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 본래의 정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 본래의 순수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뭐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게 인간 회복입니다. 이게 인간 회복을 시켜주시는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내가 죄 중에 있을 때, 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뭘로? 의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뭘 시켜주시면? 인간 회복시켜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게 하나님의 개입 없이 가능하다고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요셉의 심령이 오듯이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견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뭐로?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이 42장에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뭐부터? 우리들의 심령부터 개입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열매 맺어지도록 행동의 단계로 옮겨가게 하는 내용들이 42장에 쭉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들을 다시 보내서 어떻게 사랑하는 동생을 데려오게 하고 곡식을 가지고 데려오게 하도록 하는 겁니다. 추하고 더러움이 뭘로? 아름다움으로 바뀌게 하는 42장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가두고 이 모든 그런 내용들은 다 뭐 하기 위한? 실현을 위해서 동생을 데려오게 하기 위한 하나의 한 수단 방법이지.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는 그 자루 속에 돈을, 곡식값을 다시 자루 속에 다 집어넣어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형들이 그것을 보고서 그들이 어떻게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아니, 양심의 가책을 불안으로 그들은 받습니다.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믿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이 나타내는 사랑의 표현은 우리 인간들이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자기네들이 보복당하는 한 과정이라고 할까. 더욱더 공포를 갖게 하죠. 아니, 우리들이 이걸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을 해서 이런 견인은 우리가 상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 26절부터 세 번째 단락 38절까지의 내용은요, 제가 소제목은 뭐라고 했어요? 힘든 보고로 했습니다. 왜 힘들었을까요, 형들이? 올라가면서 형들이 갖고 가는 심령은요, 뭐에 대한 심령으로 가져왔느냐? 자기네들이 동생 요셉을 구덩이에 파묻고, 그리고 상인들한테 팔아서 그렇게 만든 자신들의 죄가 기억나서 누굴 통해서?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가서 네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그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그럴 때 이 형들이 올라가면서 베냐민을 어떻게 데려오냐,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자기네들이 요셉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죽게 만들었는데, 그거 연관된 내용인데, 이 베냐민을 어떻게 우리가 데려간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어떻게 이거 아버지께 보고할 수 있느냐.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마음이 심히 무거웠어. 그러한 무거운 보고, 마음이 그냥, 그 얘기는 양심의 가책을 받은 상태로 아버지한테 말을 해야 되는 그 마음의 어려움, 힘든 보고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게 세 번째 단락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게 뭐 어떤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기쁜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기쁜 게 아니라 무엇부터 갖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을 깨닫는 무거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면, 진정 용서받은 사람은요,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요, 그 자리에서 기쁩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자신의 죄인임을 무겁게 깨닫는, 자신을 깨닫는,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는 무거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무겁게 깨닫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신을 고백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중생, 거듭남, 본 어게인의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나는 죄인일소이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이 죄인이. 하고 나아가는 무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구원을 받으면 기쁘죠? 근데 뭐가 없는 기쁨? 거듭남이 없는 기쁨. 자신이 죄인임을 깊게 깨닫는 무거움이 없는
무조건 자기가 아주 그 구원받았다는 기쁨만 가지고 있는 기쁨, 그건 어때? 참된 기쁨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예요? 구원받은 바울,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바울이 무엇부터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뭐가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러한 무엇을 고백하는 과정이 바로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근데 이 과정이 없는 우리들의 신앙에는요, 분명히 이게 나타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더 후에 그 고백적 삶을 살고 그 진실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놈이 어디서부터 갈립니까? 여기서부터 갈립니다. 이 세 번째 단락이 참 무겁죠. 그래서 어떻게까지 고백을 합니까? 아버지, 만약에 내가 베냐민을 내가 다시 데려오지 못하거든. 내 자식을 또 이렇게 되면 내 아들 자식들도 다 죽여라. 응? 어떤 의미입니까, 그게? 내가 그 책임, 그에 대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 얼마나 그렇게까지 고백을 하겠습니까? 그렇게까지 자백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되어져 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요, 이런 것을 우리가 대우를 받으면요, 뭐 하게 돼? 우리는 뭐부터 우리는 갔습니까? 우리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의 괴수입니다. 나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아버지 저를 이렇게 끌어주시니 나는 이제 그 고백으로 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우리들의 신앙이며 이게 과연 왜 오늘 우리에게 이걸 중점적으로 우리가 나타내야 하느냐? 우리의 주인공은, 오늘 이거 주인공은 요셉이 아니고 형들입니다. 오늘날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시기하고 살았어요. 우리는 이웃을 미워하고 살았어요. 저잘난 맛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나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너는 내 자식이라 하는 선물을 받아요. 무조건 기뻐요? 그럼 나는 뭔데? 나는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냐? 마음이 무거워. 그리고 우리는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나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은혜에 잡힌 바 되어 이러한 고백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